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냈나요? 고3 방학이 다음 주로 또 미루어졌죠. 이래저래 2020년 우리의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결국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선하게 될 것이고 복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세상을 바꾼 영웅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도 좋지 않았지만 더 안 좋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큽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또 집에서 잘 이렇게 스스로 격리하면서 이렇게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곳에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또한 화가 치밀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성은 좋아지기는커녕 파괴되어져 가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세상은 좋아졌습니다. 근데 관계성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망가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관계성은 점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멸망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고 인간이 최고가 되기 시작하면 편가르기가 시작돼요. 세상은 살기 어려워져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서로는 이렇게 적대시하고 싸우는 것일까요? 왜 관계성이 점점 파괴될까요? 특별히 어떤 잘못하는 일들이 생겨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관계성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은 알까요? 나 스스로 챙겨서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행복하게 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나라, 우리 지역, 나하고 친한 사람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다윗에 대해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증거는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다윗의 별. 아직도 사람들은 다윗이 세웠던 그 강한 나라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다윗과 관련된 연관 검색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 위대한 왕, 전쟁 영웅, 성전, 춤신, 춤을 열심히 췄어요. 하나님 법궤가 들어올 때. 그리고 시편을 많이 지었어요. 시인, 그리고 음악을 잘했어요. 찬양하는 거 좋아했어요. 음악가, 그리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인 여인, 밧세바, 이런 등등의 단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단 한 줄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잘 맞았던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윗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가장 강한 나라를 세웠던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왕이에요. 다윗의 시대 때는 주변 나라들이 다윗의 나라에 함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섬겼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네북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시대예요.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해서 다윗의 상황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직전까지 온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움을 받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수배자였기 때문에 온 나라는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은 다윗 하나에 꽂혀서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어려워졌고 개인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이 다윗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늘 도망다녀야 했고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은 실력자들이 아니라 그 사회 부적응자들, 사회 왕따들, 그 사회 속에서 잘 섞이지 못하던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찾아와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무엇 하나 다윗에게는 이런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가장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나라의 왕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잘 마음이 맞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쉬워요. 내가 누군가와 마음이 맞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가 나와 달라도요,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잘 맞아요. 좀 불편한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No problem.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아서 잘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성경 잠깐 보세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했어요. 이 노래를 언제 지었냐면 다윗의 모든 원수들이 다 다윗 앞에 사라진 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다윗에게서 사라졌을 때 다윗은 이 시를 지었어요. 이 시를 짓고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다 내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내 원수들을 내가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 다시 해볼게요. 주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말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말 중에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일까요? 2절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예들이에요. 예들. 무엇이 원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신 것이 결과예요. 그리고 그 결과의 예가 산성, 방패, 바위, 이렇게 구원의 뿔,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그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도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삼고 살았어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 이것의 기준에서 세워졌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 골리앗과의 전투를 왜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돈이 욕심이 나서 입신양명 때문이에요. 아니, 저놈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저 덩치 큰 놈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서 싸우려고 했고 죽여버렸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배신을 당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자신이 더 높아질까봐 언제든지 자신을 낮추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가 중요해요. 상대가 행복하면 그게 족한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나의 편의주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가짜 사랑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울왕,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아세요? 다시 도망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600명, 가족들 같이 대충 포함하면 최하 1000명에서 2000명 되는 사람이 또 도망 다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다윗은요,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요, 이제 고생했기 때문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잘 섬길까가 그 다윗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멀리 던져두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고, 또 자신은 왕궁에 사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은 천막에서 벌럭벌럭거리는 거 보고 마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집을 너는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들이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요. 설계도도 그리고요. 그리고 자신이 전쟁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오면 다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쓰기 위해서 다 드려요. 다윗의 모든 것을 들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어떤 이유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서 수치스러운 기억이었던 밧세바의 범죄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사울 왕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울며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는 그 신하들 앞에 그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왜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 봐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이 속상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는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장면에도 나오는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삶을 가장 요약할 수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의 피할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고, 언제나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 도망다니는 숱한 시간 속에서 그 1000명, 2000명 되는 사람이 십수년 동안 도망다니는데 잡히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도록 주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식량이 되어주시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유대지방은요, 광야가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산이 있어서 숨을 곳이 별로 없어요. 산이 많아서 숨을 곳이 별로 없는 곳이 유대 지방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2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몰려다니는데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는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승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다윗의 이런 모습은 인간이 원래 가졌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무엇을 하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습니다. 늘 동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고 교제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 명령이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하면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던 것이 바로 죄를 짓기 전의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왕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자 달라져요. 죄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인생을 좀 살아볼래?
요즘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나요? 황혼, 이혼. 이제까지 고생했지만 이제부터 나 혼자 살아볼래? 이해는 되지만요. 참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세월이 아까워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근본된 이유가 이 죄된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살았던, 내가 사랑하고 섬겨줬던 세월이 억울한 거예요. 그것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만들어진 인간이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고 드디어 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과 같은 권세와 능력과 담대함을 누렸던 그 모든 힘은 사라졌어요. 그 대신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통제불능의 세상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다툼과 위험이 끊어지지 않아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힘을 가지고자 아둥바둥거리고 살아가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서 조금 더 나아보기 위해서 무기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기술도 발전시켜보지만 인간은 또 다른 한계와 한계사항 속에서 자기보다 더 강한 누군가에 의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매주마다 독재자 이야기하지요. 힘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 힘으로써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독재자의 말로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늘 비참해요. 이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 저렇게 된대요. 아니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놓으니 늘 두려워해요. 죽을까 봐. 이것이 인간이 힘을 가졌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산다라는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우하하 내가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자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전차 부대를 얻게 되지만 그 전차 부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인 말의 다리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둬요. 왜요? 다윗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었어요. 혹 다른 것을 많이 쌓아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까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살까봐, 다른 것에 마음이 더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기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 290이라 되는 골리앗 돌멩이로 물리치지요. 누구든지 돌멩이만 던지면 골리앗이 죽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도망다님에도 불구하고 적에게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적들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이 시를 짓게 되지요. 때로는 자신의 실수와 한계가 있어요. 다윗도 실수를 하고 다윗도 실패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실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도 없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힘을 가진 영웅들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신의 힘이 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강한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세상이 가지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 때문에 서로서로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좋아져요. 그런데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은 편가르기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이자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나를 더 주목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온갖 문제와 병과 그 다툼과 어려움 속에 사는 인간들을 맞아주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다 맞아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는 것 같아 불쌍하다 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엉뚱한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저렇게 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저렇게 살기 때문에 염려되는 것이고 저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은 힘든 삶을 사는 것인데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셨어요. 무슨 문제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전혀 문제없이 주님께 나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실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믿기만 하라, 나를 따르라, 나의 안에 거하라고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자고만 하신 거예요. 그것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태생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 수 있도록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하여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 정말 죽일 죄인인데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여리저리 그냥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 나 같은 자를 품어주시고 이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때서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해도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가 바로 다윗의 삶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영웅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신없이 공부해서 성적이 좋아져서 좋은 대학교 가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세요. 가장 강하신 능력으로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도 고민하지 마세요.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냐도 고민하지 마세요. 또 더 나가서 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도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주러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보세요. 또 하나는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냥 찬양을 했는데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참 평안해졌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근심을 이길 수 없었고 내 주변의 환경을 이길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것이 평안해졌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이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니 와 정말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어떤 것 무엇보다 먼저 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 찬양하세요. 찬양 들으세요. 찬양팀 애들 좋은 찬양 있으면 서로 막 나눠주고 하는데 그렇게 서로 찬양 나누면서 찬양을 부르세요. 저도 힘들면요 피아노 치면서 막 찬양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있던 짐들이 막 사라져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참 좋은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에 코로나가 어떠 하든지 지금 상황이 막 늦춰져서 고3 같은 경우는 이래가 대학 입시나 제대로 칠 수 있을까? 왜 지금 내가 고3일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복되게끔 주님께서 하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아무쪼록 이 말씀 잘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미워하지도 말고 탓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끝!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잘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는 정말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 달과 같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며 우리가 있는 그곳을 복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임을 알게 해주세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세요.